아동일부 동영상 예배에 온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말씀 주소는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달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 하반절 말씀. 아멘. 친구들 혹시 길을 가다가 이 표지판을 본 적이 있나요? 유턴 표지판이에요. 운전을 하다가 막다른 길을 다다랐을 때 혹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도 종종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유턴이에요.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행동이지요. 그리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유턴이 필요했어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들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보았지만 막상 그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을 했는데 말이야. 단지 제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만 나눌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는 몇몇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어. 그러자 이전에 어부로 살았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나서기 시작했어요. 다시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디베라 호수에 도착한 제자들은 다 함께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익숙하게 배를 몰아 호수 한가운데까지 다다라서 자신 있게 그물을 던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고기는 잡힐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 2시, 3시, 동틀 무렵이 되어서도 제자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어부로 살아온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둠이 가득한 새벽, 누군가 호숫가에 서 있었어요. 제자들도 누군가가 서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날이 어두워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멀리서 제자들에게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배 위에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잡힌 물고기의 숫자는 무려 153마리나 되었어요. 그때 한 제자가 말했어요. 저분은 예수님이시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마자 물로 뛰어내려 예수님에게 갔어요. 도착한 육지에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두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오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밤새 배를 타며 고생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지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앞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조용히 밥만 먹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업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며 화를 내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난하시지 않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렴.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물으셨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그 물음에 베드로는 또 대답했어요.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렴. 그리고 같은 질문을 던지셨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받은 베드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3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잠시 생각을 하고 대답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거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부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다시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해요. 두 번째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은 누구일까요?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에게 속한 양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이 양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돌봐주는 사람이지요. 제자들이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야? 다시 나의 제자로 돌아오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들은 네 예수님 하고 씩씩하게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어린이가 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기는 양들을 돌보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소개하는 한 주간 되길 바라요. 주일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려요. 안녕.